오늘의 말씀은 부활 안에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 처음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활과 생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어제 감동을 주시는 게 이 제목으로 부활 안에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세 구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게 드러나며 또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죠. 이 부활이라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확정하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며 그 안에서 살게 합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 안에서잖아요. 그 안에서 살게 하는 이 삶. 근데 그게 생명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이시라는 것을 확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결국 궁극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들어오신 분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듯이 뭐예요? 부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 생명. 그래서 이 생명에 오늘 포커스를 둘 건데 이 생명은 부활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안에서 살 때 이 생명이 나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산다는 거, 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믿을 만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주면 그것을 지킬 걸로 압니다.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게 부활이잖아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어? 그 말인 거예요. 그리하면 이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아멘? 약속. 그죠? 믿을 만한 사람이 약속을 하셔도 좀 그럴 만한데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분께서 약속을 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게 깊어지면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해당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받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나를 막 바라보아서 내가 어떤 상태인데 뭐한데 막 이렇게 바라보면 말씀도 안 들려오고 자꾸 책망으로 들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구나. 이 부활 생명을 이 어마어마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나구나. 이걸 확 잡아야 됩니다. 그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아멘! 하면 되죠. 아멘! 내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생명이 되어서 확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크심이지 우리는 질그릇이고 예수님은 보배이시고 질그릇 속에 보배가 얼마나 큰 것이 내 질그릇 같은 탁 하면 깨져버릴 것 같은 이 나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커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 나의 안에 생명, 부활 생명이, 이 생명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나는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 복음 안에서 그 믿음이 주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로 다 구원받고 이 생명을 얻은 자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빠르다가 이야기하는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제 믿는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단순한 구원자, 그냥 구원 이런 분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가 붙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만이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 이름만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또 기름 부은 자, 어떤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뭐 보혜사다, 내가 누구다, 나를 믿어라. 또 석가모니, 뭐 공자, 소크라테스, 막 마호메트 막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원. 곧 있으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집니다. 그때 그 적그리스도라는 그 적그리스도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으로 가장에서 나타납니다. 거기에 안 속아야 돼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쓰여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잡고, 생명책에 써진 사람만 거기서 거부하면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확실한 약속으로 도장 찍으신 인치심, 그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살짝 이야기했죠. 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구원의 이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그 간단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어서 지금 성령님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을 아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 하나님의 아들을 단순히 아빠,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잘 안 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을 독생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나신 분,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말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사야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가 왜 중요하냐?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를 보고 이사야서를 또 쓴 것입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 6장 5절에 보면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었음이라 하면서 이제 이 영광을 봐버리니까 놀라워하고 자신을 죄로 여기면서 결국은 천사가 숯을 대주면서 괜찮다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이사야가 번쩍 손을 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시작하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12장인가요? 거기에서 말하기를 예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이것을 쓴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그 하나님 영광을 봤는데 그분이 누구였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6장에서 시작해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7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났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사야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타났는데 만군의 주께서 이사야서 8장에 보면 14절 보면 그는 만군의 주가 앞에 있죠. 그래서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분을 몰라보는 거예요. 다 넘어져요. 이스라엘 두 집은 다 넘어져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주어지니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제 답이 나오죠.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이게 보내졌다 주신 바 대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이름이라는 건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놀랍다는 거예요.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놀랍죠?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와, 진짜 이사야가 엄청난 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의미, 이 비밀이 신비가 감이 오죠? 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 의미를 그 그리스도라 하는구나. 그 그리스도가 가장 잘 나타난 곳 이제 여러 군데 있지만 바울 사도가 딱 한마디 하죠. 로마서 9장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그들에게 나셨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와, 놀랍죠? 와, 감사. 아멘, 아멘. 이야, 그래요. 이게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멘, 와. 그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비라 이 말입니다. 굿. 좋습니다, 오늘. 오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자, 그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셨죠? 부활이 생명이시라는 이분. 그죠? 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 제목이 지금 이제 그 주제로 하려다가 이제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부활 안에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지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복음을 선포하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예수님을 영접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죠. 그럼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는 것을 어떻게 사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막 복잡한 건 빼고 딱딱 그냥 그 중심만 이야기하면 이 과정은 엄청 복잡하죠. 이제 내가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근데 엄청 복잡하지만 그냥 말만 딱 보면서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또 이룰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알아야 된다. 아는 거야, 아는 거. 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연합. 그죠? 이렇게 하신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올라간 말씀 중에 마귀와 겨루어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도망간다고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또 들어보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므로 나의 죽어짐을 알므로 이 뒤에 보면 이제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게 확 다가오면 좋죠. 죽은 자가 자유롭게 되었다. 죽은 자가 자유롭게 되었다. 그 이유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이 죽은 자는 이제 애초부터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함께 죽은 자죠.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걸 알 때, 자유롭게 되는구나. 이 죄라는 게, 이 단순한 죄를 넘어서서 육신, 율법, 모든 걸 포함인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들, 나를 괴롭히는 것들, 나의 문제,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짐과 함께 넘겨지고 나는 새로운 영역에서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쪽이 자유롭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죽었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아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아멘. 이것이 이 사는 영역이 부활 안에서라 이 말입니다. 부활 안에서 이 말이에요. 부활 안에서. 이해 가죠? 이 함께 산 영역이 부활 안에서. 지금 제목이 뭐예요? 부활 안에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 부활의 영역, 예수님이 새 생명 부활로 우리를 지금 함께 부활 살게 하셨는데, 함께 살아난 자로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삶.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자, 그리스도인은 지금 주님의 몸인 교회인데, 몸인 교회로 함께 죽게 하시고 살리심으로, 함께 살게 하심으로 뭐 하셨냐? 교회로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육신의 것이, 어떤 것이 나를 건들고 육신의 것에 얽매인다면 이것은 옛것,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사는 영역에서 살아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새 생명.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부활 안에서 살자. 함께 살아난 자로 살자. 이 말이죠. 자,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자, 여기서 내가를 자신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한 그리스도인이 내가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입니다. 그죠? 내가 두 번 넣어요. 자, 첫 번째 옛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죠? 나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이게 알아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못 박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영역입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게 바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부활 안에서가 제목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내가. 부활 안에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죠? 부활 안에서는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고,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한 번 더 나오네, 이제. 그죠? 내가 이제. 이 내가가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사는 내가 이제 새 생명.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이제 내가 새 생명이 사는 방법.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이래요. 그러니까 아들의 믿음으로.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해가 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그 믿음이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가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을 믿음도 예수님, 생명도 예수님, 아들도 예수님. 그러면은 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이 말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이구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구나. 이해가죠? 이 안에 지금 뭐 하려고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봐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 것은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어요? 아니요. 일방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함께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살 때 함께 살았고. 이해가죠? 이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처럼 연합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고 사는 방식을,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죠. 그걸 알고, 내가 몰랐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라고 하셨구나. 이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사는 방식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결단이 되고 확증이 되죠. 이미 해주셨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막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알았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이야기. 감이 오죠? 자,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먼저 이 부활 생명의 큼을 일단 봐야 돼요. 이 크신 부활 생명. 이 생명이 이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생명이 예수님이요. 그리스도. 그죠? 그러면 이 생명이 흐름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생명의 흐름을 먼저 보자는 거죠. 자, 여기가 어디냐?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음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나라는 것은 앞뒤를 살펴보면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구약에서 생명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0장에도 그래요. 생명. 그죠? 생명. 그 안에 생명.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 내 안에 생명. 그래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앉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죠? 아멘. 오늘 생명이 제일 뜨거우시는 것 같아요. 아멘. 좋아요. 생명. 그 생명수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 근본이 한 분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신명기 30장에도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요 장수이시니 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분이 생명이시구나.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딱 한마디 하심. 지금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나를 버렸음이요 하면서 이렇게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이게 뭔 말이야?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이것을 이제 개개인이나 보면 우물이라고도 하고 웅덩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서는 물통으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인 건 뭐냐? 너희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해오겠다고 물을 채우는 물통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니들이 만든 그 물통은 깨진 물통이다 이 말입니다. 깨진 물통이니까 물이 아무리 채워도 다 새버리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셔요. 목이 마르다 이 말입니다. 자, 봐봐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거기에서 만나죠, 예수님? 거기서 만나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 물이 지금 앞에 거하고 연결돼야 돼요. 물통, 깨진 물통. 자,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지금 이 물은 우물가의 물입니다. 이 물을 지금 떠주는 물, 여인이 떠주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니들이 아무리 물을 마셔봐라. 그것은 깨진 물통이다. 또 목말라, 또 목말라, 또 목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앞에는 목마른데 뒤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와, 이게 뭔 말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신대요. 근데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이게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걸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활의 생명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오르는 샘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앞에서 말한 건 깨진 물통은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깨진 물통하고 완전히 상반된, 그잖아요. 이 물과 이 물 차이를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분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지금 처음에 생명의 근원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아까 성소가 되시라 하면서 우리 안에 지금 머리가 되시는 분으로 오셨죠. 그러면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려주시죠.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죠.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 무엇이 되었냐? 살려주는 영이 되었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생명의 흐름이라겠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였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빛이 쫙 참빛이 임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임해요. 어디에? 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임해요.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임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대요. 아멘. 이 뒤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알고, 자, 먼저 지금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건데, 그 증거가, 자,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지금 영생을 주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죠? 그를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가 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영생. 생명인데 생명. 예수님을 안에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셔들이 영접하고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했던 그 생명을 먹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 어떻게 일어나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그 아들 앞에서 여기서 설명하려고 했어요. 아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아들, 이사야가 예언한 그 아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 아들 자체가 생명, 예수님이 생명, 그리스도가 생명, 성령님이 생명, 생명을 주시는 영,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6절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이 안 돼요. 그죠? 나에게서 뭘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뭘 찾으려고.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시선이 바뀌는 문제. 나에서 예수님으로, 땅에서 하늘로. 너희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이 차이가 엄청난 우리에게 솟구치는 생명이 되게 합니다.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법문은 뭐예요? 율법적인 거, 율법. 기고 아니고 계속 따지고 네가 잘했냐 못했냐, 내가 어떤 상태냐, 뭐하냐, 이런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영으로. 이 영이 지금 생명하고 연결되잖아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자, 여기 뒤에 또 나와요.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자, 법문은, 율법은, 옳고 그름은, 나, 육신, 세상,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고, 법문은 죽이는 것이고, 눌려서 나는 죽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아니라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영이 살아요. 영이. 이 영이 생명을, 아까 앞에서 뭐래요? 마지막 아담이 뭐 한다 했어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했죠? 여기서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준다. 이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성령님 다 똑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성령님이라 하는구나. 그 영이,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아, 예수님 이야기구나. 모든 것이 예수님이시구나.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아들이라고, 그라고 딱 표현해.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어떤 아들이? 육신의 아들? 아들, 딸? 그 아들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볍게 생각해요. 가볍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 복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생명, 부활 생명. 그죠? 그걸 어떻게 알아? 죽고 부활하신 거로.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이 생명, 그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이미 들어오셨죠. 아멘 아멘.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아멘. 자, 그래요. 이제 마지막 한번 결론을 내보는데 결론이 깁니다. 자, 한번 봐봐요. 자, 봐봐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 안에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이게. 그런 말이죠. 자, 골로새서 3장 3절에 4절을 보면 제가 계속 그 생명이 누구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크심을, 그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란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 그 전에도 수없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부활 생명이다. 알았어요. 알았어.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확 신겨볼 때는 좋은 의미에서 엄청난 주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야. 예.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생명이 생명. 자, 이게 그걸 확증해 줍니다. 골로새 3장 3절 4절. 자, 항상 성경은 뭐라 해요? 너희는 죽었고로 시작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또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사는 생명은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이게 감춰진 생명이라 했잖아요. 이게 감춰진 만나, 금항아리 속에 감춰진 만나라 했잖아요. 이걸 내가 먹느냐 못 먹느냐의 차이라 했잖아요. 내가 먹느냐 못 먹느냐. 근데 여기에 뒤에 이 생명이 뭔가 봤더니 우리의 생명이,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감춰졌다. 근데 우리의 생명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네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아까 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주셨어. 근데 뭘 주신 것 같아, 지금? 예수님이 생명을 줬어요? 생명이 예수님한테 있으니까 생명을 줬어요? 아니요. 생명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준 게 아니라 생명 자신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또 올라온 거예요, 이게. 봐봐. 내가 선물을 갖고 있다가 이 선물을 그냥 준 게 아니라 내가 선물이 되어서 우리 이쁜 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선물이 되어서 자신이 들어왔어. 감이 오죠?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 이 생명이 뭐라 했어, 처음에. 생명의 원천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 했잖아. 그 생명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땅에 내려오신다니까. 그분이 누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죠? 근데 그분이 궁극적으로 어디 계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아멘? 생명을 주시는 영. 그리스도. 아, 내가 부활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이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생명. 그러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생명, 연합된 나, 연결된 나, 새 생명, 부활한 나. 이 사람이 보이는 거죠. 이제 내가 누구냐? 내가 이런 사람이네. 엄청난 사람이네. 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주신, 자신이 들어온 하나된 연합된 나. 이걸 주신 이유가 뭐라겠어요?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주신 이유가 그들도 또한 함께,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지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혀져 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생명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이것을 미리 맛보는 자, 감춰진 생명, 감춰진 만나. 우리 주님을 아들이 있는 자,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 아멘. 자,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그 실제가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제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이 지금 부활 안에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이 말이잖아요. 자, 8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이라는 것은 로마서 6장이 연합이 일어나고 7장에서 깨짐이 자아가 깨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에 왔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제 야, 너 해봤어? 네 생각으로 해봤어? 잘 되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이미 해결했다는 거 너 알잖아. 함께 죽었다는 거 알잖아. 함께 살았다는 것도 알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아나니. 아, 이쪽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너의 안에서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앞에서는 그 법문은 뭐라 했어? 아까 죽이는 것이다. 율법 옳고 그런 거 나나나 이런 건 너를 죽이는 거야. 너를 죽이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들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게 그 법문, 그 나, 육신, 세상, 방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살지 말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단순히 이제 감이 오죠. 아까 생명 쫙 설명하면서 이 생명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면서 이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고 이 생명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사는 거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죠.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 두고 만나를 준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떡을 먹은 자, 부활 생명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 그 사람은 그것을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사노라. 그렇게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드디어 나왔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대요.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 생명. 그냥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죠.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그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거듭남이 하나님이 나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안에 우리 들어와 있어. 지금 이게 몸인 교회고 그 안에 우리가 지체로 서 있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해방시킬 것이다. 어떻게 뭐 시켜라? 아니요.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시켰다. 완료. 과거. 그죠?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면 이제 뭘로 살아요? 답이 이제 나왔어. 이 해방받고 사는 삶. 해방받고 사는 삶이에요. 해방받는 게 아니라 해방받고 해방시켰기 때문에 해방받고 사는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 하나 제일 큰 거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새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이렇게 애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아까도 생명의 원천인 나를 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인간들이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새 언약. 너희 속에 내 법을 두어. 율법이 아니라 법문으로 된 우리를 막 정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너는 맞아 오라 싫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안에 자신을 법을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어 이제 살게 해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럼 지금 쭉 보니까 뭔 법을 뒀어요 우리 안에. 그 법이 부활의 생명이며 생명이신 그리스도시며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작동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이걸 알고 내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이제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생활하는 건데 이 사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이제 알아지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봐봐요. 이제 사는 방법을 좀 현실적으로. 율법은 옳고 그름, 선과 악, 맞아 틀려, 옳고 그름. 그것은 뭐예요? 나를 죽여. 난 죽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났어.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럼 뭐에서 사는 방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은 뭐예요? 자, 우리 앞에 제목이 뭐예요? 부활 안에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으로 사는 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생명의 법, 생명으로 사는 거. 내가 아니라, 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자, 우리 바울사도가 8장에서 이게 시작점이잖아요. 8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과 생명, 영의 법.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 생각 하나의 차이로 내가 눌리고 내가 옳고 그름에 빠져있고 내가 율법에 얽매여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종노릇하는, 아까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된다겠는데 자유롭게 된다겠는데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헤매고 계속해서 빠져서 살아나지 못하는 생각 하나 바꿈으로 생명으로 산다는 걸 알므로 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동한다는 것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이고, 그럼 이끄신다는 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이끄신다는데. 그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게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은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시는 분이신데 믿음이 엄청나게 커지게 돼 있어요. 이걸 바라서 믿음이 실제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자꾸 건드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가 하지마 하지마 그렇게 살지마 그렇게 살지마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 생명 예수님이 자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 우리 이렇게 가자, 이렇게 살자, 그렇게 하지 말자, 계속해서.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걸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건 이 속에 구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받은 사람 속에 마음의 문을 열까 말까 이걸 순종할까 말까. 우리가 실제가 된 겁니다. 그거 양심의 거리낌.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니까. 이게 내 안에서 자꾸 하고,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내 육신은 이렇게 하고자 하고, 이 육신과 영과의 싸움 속에 내가 있고 막 지지고 볶고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사람이냐? 아니.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요. 양심에 화인 맞고 그게 전혀 감이 없으면 이건 로봇처럼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고 자꾸 선을, 내가 이게 그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자꾸 하나님을 찾아볼까 이런 마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까 고린도전서 1장 봤잖아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지금. 그죠?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 안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생명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잡고 계시다는 걸 느끼며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건가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거리끼게 하고 내가 자꾸 이렇게 사는데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자꾸 나를 이끌고 또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의 말이 자꾸 나와서 그를 더 좋게 해주고 마음을 품고 너 이제 알았어 하고 이제 한번 먹이려고 딱 가서 딱 앞에 섰는데 안에서 확 올라오더만 잘해줘 그러면 아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미워 이래 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랑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요. 자, 이제 마무리. 생명의 법으로 사는 것인데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를 알게 모르게 이끌러 간다는 게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고, 그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생각 하나 바꾸는 것인데 생각의 법, 이게 생각의 법. 내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나냐 예수님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나는 항상 나나나 하면 어떤 육신적인 거, 선악, 옳고 그름 이걸 계속 따르니까 계속 눌려. 그것은 아까 본문은 죽이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냥 계속 나는 눌려.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 생각. 그냥 이게 나의 생각이라 내 생각. 그죠? 그러면 이제 영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예수님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멘 순종. 말씀에 순종. 아멘. 그거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했잖아요. 나를 바울사도죠.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된 자로 자유한 자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누가? 죽은 자가. 죽은 자 여러분이 죽었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죽은 자가 나는 죽은 자고 함께 산 자로 해방 받았구나.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 누리게 돼요. 누리게 돼. 자유 평강 기쁨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인 뭐예요? 이것이 다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한테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이 생명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할 때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